예배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회복 시리즈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세요? 정말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은 막혔던 걸림돌이 제거된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 막혔던 걸림돌이 제거된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 사무엘하 6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갈망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구나. 와,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정말 누구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갈망해요. 저도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냥 특별히 이 예배 회복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을 굉장히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한, 그냥 그 공간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야, 저게 어떤 예배일까? 저게 완전히 혼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에요. 혼적인 예배였으면 다윗이 춤출 수가 없어요. 미갈이 뭐라고 하잖아요. 왕이면서 채통 지키지 않았다고. 그런 미갈이 혼적인 것은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이런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다. 정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이런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MBTI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MBTI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극아이예요. 극아이. 안 믿겨지시죠? 완전히 너무너무 내성적인.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님 5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까? 근데 제가 친한 분 5명밖에 없을 정도로 맨날 오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예배를 어저께 조금 봤어요. 어디서 봤냐? 영유아부 캠프를 하는데, 영유아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에요. 완전히 꼬마 아이들, 기는 아이들, 제일 어린 애들이 100일짜리가 왔고,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찬양하는데 옥수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 주워 먹으면서 옥수수를 주워 먹으면서 찬양했다가 주워 먹었다 찬양. 이 자유함이,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사실은, 이 아이들의 자유함이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모함이 되는, 이 아이들의 저 순수함, 너무 순수하다. 그러니까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 마음 안에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그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비추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많이 끼었어. 제 마음이 많이 탁하고 많이 끼인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여기서 겉모양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순수한 영혼을 만나니까 제 마음 안에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마 그 마음에 대한 주님 앞에 간구함이 제 안에 어저께 깊이 고백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처음 예배 회복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래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또 이 진리,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메인 성령님의 사역,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Holy Spirit testify Jesus Christ.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회복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증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언된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걸림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림돌은 있으면 안 되는 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걸림돌이 있는 곳에는 발전이 없어요. 돌파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내 내면 안에 걸림돌이 있어 보세요. 무엇을 갖다 쏟아 부어도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걸림돌이 있어 보십시오. 여기 일터에서 여러분 기업 다니시는 여러분의 일터에 걸림돌이 있어 보세요. 뭔가를 쏟아 부어도 걸림돌이 있는 한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십시오. 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왕의 대로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에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왕이 가는 어마어마하게 고준길, 하이웨이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윈저성이 있어요. 윈저성. 진짜로 이 하이웨이가 있더라고. 대로가 있더라고. 윈저성, 왕이 사는 성이거든요. 거기에 윈저성 가보신 분, 예, 보셨죠? 길이 쫙 있는데 정말 곧고 바르게 쫙 돼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뭐 구부러진 게 없습니다. 이게 하이웨이구나, 이게 대로구나.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길이 만들어지는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는데, 왕의 대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을 제하는 것이. 걸림돌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돌이 있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엔 길이 있어요. 우리 관계에도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길이 있어요. 모든 것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용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돌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커다란 박힘돌,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가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을 빼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길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신 것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이렇게 나누었던 지성소와 우리 사이를 가렸던 그 커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걸림돌이 여러분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감정에 근거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떤 일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요. 오늘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 그 감정이 있어. 그런데 여기 왔는데도 여러분 그 감정에 의해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 근거 위에 서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예배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하신 일, 특별히 이 구속사역, 죄를 없앴던 이 구속사역에 서지 않은 모든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뭔가를 느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 목말랐던 여인에게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 뭘 열어주세요? 예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 터 위에 예수님의 은혜 위에 십자가 위에 아멘 보혈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았고 그냥 오늘 듣기 좋은 말 들었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십자가가 센터로 세워져야 되고 이게 예배인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죄의 근거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어디에서 일해요? 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죄에서 일하는 정도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을 건축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못 보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가 고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티칭을 하십니까? 바알세불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입어서 내가 사단에게 묶인 자를 내가 어떻게 치유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서지 못한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줘요. 갈등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도 설 수 없는 어떤 영적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떤 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들어갈 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나라가 대척점에서 여러분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어떤 인생도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견고한 질, 이 죄의 근거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여러분 부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선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팀은 잘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견고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 죄라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 안에 걸림돌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사 사건 때문에 다윗이 전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 걸림돌, 어떻게 보면 다윗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직진하며 달려왔던 다윗의 모든 것을 스탑시켰던 사건이 우사 사건이에요.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우사 사건이 필요하다.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 우사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되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내면 안에 지금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죄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내 내면 안에 풀리지 않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돌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우사 사건을 우리가 걸림돌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리는 것을 보고 다윗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 다음 단계로 완전히 도약을 해버려요. 다윗에게 막혀 있었던 예루살렘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사 사건은 걸림돌이지만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우사 사건을 일으켜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들춰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 멈추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구간을 두셨을까? 그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다음 단계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풀어졌어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난 후에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리려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의 3개월의 시간, 우사 사건 후에 오베데돔의 3개월의 시간은 다윗이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죽는 시간을 통해서, 이 죽는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다윗한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조이풀 교회 안에 다음 단계 예배가 풀어지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풀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돼 있어요. 누구 앞에서 춤을 췄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인식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 왕은 춤을 출 수 없다니까요. 사람을 인식하면 춤을 출 수 없어요. 미갈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의 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며 여러분 춤을 추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자, 춤을 춘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춤을 출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 다윗 안에 춤 본능이 있어서 춤을 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댄스 본능이 있어서 음악이 나오니까 춤을 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춤, 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다윗이 춤을 췄던 이 모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오베데돔의 복이 내리면서 다윗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된 그 순간 다윗이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발견한 상태예요. 진리는 여러분,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게 자유한 거예요. 야,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에 딱 간 다음에 첫 휴가 나올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너 제대했다 이거냐 이제? 너무 좋죠. 왜 좋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유를 뺏겨본 첫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뭐 일어나는 대로 집에서는 지가 마음대로 막 쳐잤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하면서, 거긴 일어날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씻는 시간이 있고, 갑자기 모든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첫 훈련소 예배 때 다 은혜 받잖아요. 예전엔 교회 가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특별히 교회 다녔던 애들이, 신앙이 좀 없었던 애들이 군대 가면 갑자기 교회라도 가고 싶은 거지. 저기 가는데 실로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실로암 소리 때는 여러분 반응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저기 군대 교회에서 실로암 소리가 들려오는데 걸어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죠. 어두운 밤에 왕강. 왜 그렇습니까? 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한 거. 그리고 나서 첫 휴가가 나오면 여러분 왜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 평상시 때는 못 느꼈는데 발견한 거죠.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군대 휴가 막 3박 4일 받았는데 벌써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3일 지났어?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휴가 나오는 우리 청년들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막 반겨주죠. 야, 너 고생했다. 근데 휴가 자꾸 나와봐요. 그냥 그렇잖아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 소리가 얼마나 야속하게 들리겠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청년들을 그러니까 이부 때와 예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청년들 연애할 때 갑자기 평상시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빠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 오빠가 혹시 발견되어 주는 순간 기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오빠의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야. 손만 들어도 좋게 보이고, 여러분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발견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누가 시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내가 막 발견하여 막 좋아 죽겠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막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발견할 때 너무 좋으면 막 발을 구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가족끼리 회식을 했어요. 회식이 아니라 외식을 했어요. 직업 용어가 나. 외식을 했어요. 뭘 먹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나왔어요. 돼지갈비, 닭갈비. 근데 저희 둘째 딸이 닭갈비를 먹고 싶대. 사실은 저는 닭갈비를 안 좋아해요. 돼지갈비를 사실 먹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도 돼지갈비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유혜라 그거 꼭 맛있는데 먹으라고 해놓고, 네가 고르라고 해놓고선 결국은 그거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닭갈비집을 전혀 기대도 없이 추천해주는 닭갈비를 갔어요. 저기 별 5개가 붙어있는 거기 저희 엘라가 찾았습니다. 일산 서구에 있는 어떤 닭갈비집이야. 딱 들어갔는데 임재가 있어. 거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인이 쫙 있고, 이게 예사롭지 않다. 딱 앉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철판에 닭고기를 딱 부어놓고,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없어요. 그냥 닭고기 들어갔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고추장 딱 양념을 갖고 와서 그걸 탁 하면서 딱 비비기 시작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고추장 양념이 이게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막 볶은 다음에 드시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기대함 없이 딱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이게 닭갈비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탄을 하면서 거기 있는 닭갈비를 제가 다 먹으려고. 근데 제가 얼마나 이게 맛있었냐면, 거기 알바하는 분이 오시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집 닭갈비 최고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닭갈비가 최고라고. 그리고 나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최고입니다 막. 이게 자유함이에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너무 좋아서, 발견되어서. 이게 예배이고 이것이 다윗의 예배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뭔가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서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추더라. 아멘. 이 예배가 다윗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춤을 췄다는 건 또 뭡니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과 예배의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말로 해야지 않아요? 표현해야지 않아요? 표현해야지 알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표현해야 하는 거야. 뭐 다 알지, 뭐 살아가는 줄, 뭐 경상도 그거 아닙니다.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표현해야 한다. 표현하지 모르면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 보면 와이프를 향해서 사랑한다, 예쁘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 오늘 반찬이 기가 막히다, 계란밥이 어마무지하다 막 하면서, 계란밥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메뉴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여러분 공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보면 제가 막 박수 칠 때가 있어요. 분위기 좋으라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보는데 내 마음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고 너무 어떤 것들을 만나고 막 표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가 옆에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막 인스타나 릴스에 이런 거 보면 막 차은우가 지나가는데 막 여자들 막 난리하죠, 난리. 왜 그러는 거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나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앉아서 와야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앉아서 오! 정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됐다.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도 품격이 있고 목사고 제가 뭐 그래도 제 성격이 있고 제가 원래 내성적. 오늘 성경은 다윗의 MBTI가 I더라.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시란 말이야. 아멘.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다른 예배는 모르겠어. 청년부 예배는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예배가 무슨 나이 많은 분들의 어떤 예배인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고 얼굴만 젊어. 영은 다 늙어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박수 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리스판스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은 태초부터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여러분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룩하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표현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지나가도 깃발 들고 우리가 막 표현하고 외치는데 리스펙트와 아나하는 마음을 보이는데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이 예배의 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것이 다윗의 예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제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옷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에봇? 배 에봇, 세마포 에봇. 겸손하게 에봇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이 아닌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목사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주목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도 원 오브 댐으로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런 선교사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가 이런 바깥에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아니라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윗이 성격이 어떻던 것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마지막 때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킵니다. 이 예배를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자유함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예배예요. 뛰논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거야. 예배의 정점은 기쁨인 거예요.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기쁨이 다윗의 예배가 마지막 때 특별히 이슬람을 돌파할 예배가 될 것이냐? 이슬람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기쁨밖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을 일본 선교에 특별히 부르셨는가? 일본의 영도 두려움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쁨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현대인들, 현대 청년들 특별히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울함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더 나아가서 죽음의 영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청년들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습니까? 많이 불안해합니까? 우울해합니까? 이거 약으로 해결 안 돼요. 정신과 약은 회복의 약이 없어요. 뇌약이거든요, 다. 뇌약은 회복의 약이 없어요. 그냥 증상을 늦춰주거나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치료의 약이 아닌 겁니다. 치료는 제가 믿기로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다른 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뇌를 그래도 연구를 하잖아요. 이 뇌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많은 질환들이 이 뇌로부터 오는 질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신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제가 믿기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은 다윗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전혀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일 없는 일이 내 삶의 투성이고 우리 가정의 투성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공허한 가운데 이런 우울한 가운데 묶여 있는데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병원 가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병원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병원 가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아멘.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킨텍스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우리가 선포한 것은 제 안에 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묶였던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이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중독들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인이 그겁니다. 애들도 마약하잖아요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기쁨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깨지고 있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상담해 보면 뭐 4가정 중에 1가정은 다 이혼한 가정들이야. 거기서 여러분 상처받은 청년들이야.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뛰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이 다윗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들어갈 때 기뻐할 일이 없어요. 다 암투잖아요. 정치적 암투.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더 내가 궁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쉴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만한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공부하고 전도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공부하는데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풀어내는데 여러분,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요. 4시간이 가요. 어쩔 때 지나고 보면 8시간이 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와, 하나님의 말씀 막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청년들을 뭘로 잡습니까? 사역으로 잡아요. 여러분, 기쁨이 풀어진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역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일만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저는 저희 교회 온 분들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저는 바로 사역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와도. 왜? 회복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에 그 내면이 회복이 돼야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청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 가운데 제가 여러분 뛰어들게 한 건, 제가 청년들 리더들과 제자 훈련한 지가 횟수로 3년째야. 3년째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단계로 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 사역시켰습니까? 청년 리더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자마자 사역시켰어요? 오히려 사역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안에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이 회복될 때 넘쳐나와서 나오는 게 사역이고, 넘쳐나와서 나오는 게 전도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회복돼 보세요.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시간과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 걸림돌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이 걸림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베이 형제가 여러분 뮤지션이잖아요. 제가 보면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럼 곡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그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마트여도 상관없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트여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다 부른 다음에 거기서 무릎 꿇고, 무릎은 안 꿇었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손잡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통성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어진 거란 말입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는 개념이에요. 초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될지어다. 아멘.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 갔을 때 교회가 완전히 문이 닫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또 마음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엘라 유엘이 갑자기 불러놓고 선포해 막 그러면서, 얘네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거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느냐? 너희 다음 세대들, 엘라 유엘이 넌 똑바로 들어라. 아빠 여기서 선포한다.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을 선포하게. 거기서 누가 듣던 안 듣던 나중에 물어봤는데 약간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청년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I'm not ashamed of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주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넘쳐남이 있어야 돼요. 넘쳐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돌이 제거돼야 돼요. 돌이 제거된 자들의 기쁨이 있는 거야.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번에 그 더 사랑하는 교회 수련을 마쳤는데, 거기 계신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어떤 무슨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내가 허리가 아픈 걸 아니까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한의사 그분에게 제가 침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침을 이렇게 놓는데 와, 톡톡. 이분은 거의 그 병원 원장이지만 선교사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삶을 사셔 다니면서 그 재능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또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또 재활 쪽에 유명한 분이에요. 다 이렇게 침을 놔주시는데 희한하게요, 그 침을 딱 맞았는데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상당히 회복이 된 거야. 근데 갑자기 그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몸이 막 계속 저리고 통증이 있었는데 순간 어떤 그 회복이 됐을 때 그 기쁨 아세요? 그게 돌이 제거된 거예요. 와, 이거 희한하다. 너무 기쁘다. 이게 뭐지? 그게 그 통증으로부터 제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그분에게 다시 가서 또 침을 맞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표현할 수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유로밖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자유함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기뻐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졌고 이 믿음의 유업이 3대 4대로 흘러가고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카운트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게 뭡니까? 걸림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걸림돌로는 네가 나를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걸림돌이, 잘 보세요. 웃사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걸림돌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들춰내서 거봐, 네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이 있었지, 내가 너 들춰내고 만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죄함이지. 다윗아, 네 안에 어마어마한 예배가 이제 너에게 풀릴 텐데 네 안에 이 걸림돌이 있다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다윗아, 내가 도와줄게. 웃사 사건을 내가 일으킨 거야. 네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돼야 네 안에 있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예배가 너에게 열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멘. 다윗이 한 건 뭡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오베데돔의 3개월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올려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걸림돌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올려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세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사랑하는 누구와, 내가 아는 누구와 이 안에 있는 이 관계의 걸림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그 분노를 저희 아내가 봤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막 아내 앞에서.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게 가정으로부터 온 건데 이거 제거해 주세요. 제 안에. 너무너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쉽지 않아요. 네가 가서 그와 관계를 회복해라. 네 안에 있는 묶임, 그러면 끝이잖아요. 쟤도 상관없고요.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쿨하게 그냥 서서 예배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미움보다 더 강력한 게 무관심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야. 옆에 누가 죽어가든 상관없은 거야. 나만 예배 잘하면 된다는 거야. 초개인주의의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그거 해결하고 와라. 네 힘으로 안 된다면 그것을 나에게 올려줘라. 나에게 드러내라. 내가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참된 예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머리로는 안 믿잖아. 머리로는 믿고, 거꾸로.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안 믿잖아. 머리로는 믿어요. 알아요. 아멘. 근데 그 상황 오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음란의 문제입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요?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관계 문제예요? 교회 왔는데 누가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자꾸. 결정적인 타이밍에 걸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걸림돌에게 더 걸림돌을 가중시키기에 온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해서 십자가가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단 말이야.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야? 걸림돌이에요. 똑똑한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걸림돌인 거야. 복음은 역설적인 것이요.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걸림돌이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백날 십자가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이 바보지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 이 다윗의 예배가 위대한 점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예배는 형식을 다 지켜야 되는 율법적 예배예요. 근데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거야. 율법적 개념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예배는 신약의 예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약 속에서 이 신약의 예배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예배 안에 예수님의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 에봇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의 단독자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내가 뭔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면 되는 일이에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미는 건 용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용기예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란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안 받았어요, 사과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무안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에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했다가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 자존심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꺾여야 돼요. 아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문을 열어줬어.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행위만으로도, 그 여러분 도전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자유케 되고 걸림돌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힘들었던 분을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그분을 안아주고 기도하더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거예요. 절대 그 집에 내가 가기 싫어. 2번 다시 그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예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꺾어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자존심 꺾는 거예요. 그러나 꺾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인 거야.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꺾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미갈 보세요. 사무엘 6장 20절. 제가 미갈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 써줬어. 매니플레이트 하는 일이 일어나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건 뭐예요?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림돌이 죄사함의 회개가 없는데 여러분 막 내가 은혜 입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가짜 예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세례요한도 이걸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다 혼적인 예배예요. 여기만 뇌피셜하는, 여기를 적셔주는 예배. 어떤 돌파도 없습니다. 돌파가 있는 것 같죠? 감정놀이일 수 있어요. 제가 레디컬하게 얘기합니다. 감정놀이일 수 있어요. 영은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매니플레이트 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작하잖아요. 예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매니플레이트에 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마음엔 감동이 없으면서, 우리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잖아요. 딱 오면 정치인이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비서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서 한번 우셔야 돼요. 그럼 가가지고 막 감동도 없는데 국민 여러분 눈물을 딱, 그러니까 옆에서 뭐 지지율 올라간다 막 이러면 나오면서 에이씨 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야.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아. 다윗이 3만 명이나 모아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아. 거기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6걸음의 예배, 오베데돔, 우사 사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열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열리는 순간 다윗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하여 계시돼요.
예언되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매니플레이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BT 목사님이랑 어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저희가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막 대표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뭔가를 만들고 다녀서 결국은 자기가 나갔어. 근데 저희 더비 목사님들은 워낙 그런 데 쓰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갔는데 딱 섰는데 저는요, 그때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 사람 올라가서 막 우는데, 와, 저 매니플레이션이다. 저 자기 드러내고 있는 건데 저거. 영어로 알아요. 그때 제가 이 매니플레이션이 뭔지를 알았네.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거기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권위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미가를 보세요. 마지막 미가.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민족의,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의 걸림돌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갈에게 경고하죠.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야. 미갈은 딱 자기 관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배를 판단하잖아요. 예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미갈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돌파돼야 되냐? 미갈의 이 판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청년 여러분, 아비된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는 내가 봐도, 성경을 봐도 긍휼을 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시는데 하나님은요, 예배엔 타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무너졌던 영역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선포된 그 위에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